신앙, 뻔한 것을 뻔하게 듣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뻔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토를 달 수 없는 정말 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다 보니까 이거를 뻔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시켜 주셨죠. 할렐루야. 결국 그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사람은 달라도 다른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뻔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뻔한 것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뻔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 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뻔한 이야기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세상을 사는 지혜자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그것은 뻔한 이야기이고 매번 듣는 익숙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뻔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또 듣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뻔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날량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거니 내게 처해진 익숙한 상황과 환경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민감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구별된 자요 세상을 사는 지혜의 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적인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듣는 데서 사회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흔히 뻔한 이야기라 해서 잔소리가 많다라고 꼰대 같다고 고지식하다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적 위기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 너무 우리가 뻔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뻔하게 듣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이야기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이미 설교를 전하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그것이 결론 낼 것인지 다 자기가 결론 내면서 설교를 듣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하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 위기를 자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뻔하다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뻔하다.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대충 지레짐작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확인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라는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꼭 봐야 알아? 그 결과 다 뻔히 아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뻔뻔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뻔뻔하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염치 없이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염치 없이 태어나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뻔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뼈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뻔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낯짝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사람한테 하라는 거죠. 요나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자초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메커니즘이 사회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려면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익숙하게 그냥 뻔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분별하게 깨어서 반응할 때 그 인생이 뻔한 인생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뻔뻔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 뻔한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한 교회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안에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천국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몰라요. 제가 이 하늘 땅 교회에서 설교를 몇백 번 했는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제 설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겠거니 뭐 이재학 목사님 설교도 아 이렇게 진행하겠거니 저도 뭐 비단 이재학 목사님과 개척해서 한 15년 설교를 하면은 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진행돼 다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익숙함에 젖어들다 보면 그 말씀 또 그런 말씀에게 건의하면 우리 안에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제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 없이 아이 뻔하겠지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 뻔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 신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의 이름을 몰라. 문을 닫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새롭게 듣는 은혜로 여러분 말씀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번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번 영상을 통해서 듣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뻔하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경계해야 되고 모태신앙일수록 더 경계해야 돼요. 신앙이 아직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날마다 그 새로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다 기승전결을 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것이 사그라드니까 결국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뒷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뻔한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나는 뻔히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뻔하게 느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고 읽었기 때문에 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하는 것이 뻔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뻔하지만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계속 인생에 사는 지혜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여보 그거 옛날에 했던 얘기 왜 또 해요 또 해요 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다시 리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저렇게. 네.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저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에게 뻔하게 읽혀질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제가 설교하거나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거 예전에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뻔하게 듣지 말고 그만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중요하구나.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느 바다도 건너가고 홍해 바다도 건너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수없이 베풀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들 출애굽 2세대 너희들 절대 잊지 마. 너희 인생, 너희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너희 스스로의 인생의 그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까먹지 말고 살아가라 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나.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유일한 신, 참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까지 했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왜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뻔한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들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깨어서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실수, 아주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뻔한 이야기 속에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왜 절대적으로 뻔한 말씀이 아니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해 주셨어요. 이거를 다시 언급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줄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그 방향과 초점을 여기에 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 안 들으신 분 있습니까? 안 들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자됨의 신분과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결국 삶의 의미와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속도전이 있게 아주 빠르게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 여러분의 삶에 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해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거를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2세대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얻는 축복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고 없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냥 쉽게 그 인생에 그런 어떤 열매와 결과물을 얻고 그 뒤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인간의 원죄의 그 잔재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떡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뒤에 가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말씀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라 라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듯이 내 마음에 말씀이 꽉 차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그 말씀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먼저 심어야 그 심겨진 말씀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으로 툭하고 용수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부모들이 말씀이 마음에 말씀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듯이 어디로 가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가든지 강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튀어나오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지?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채여 있어야지.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먼저 새겨져 있어야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손목과 미간, 문설주, 바깥문 거기에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붙여진 행태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의 신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뻔한 말씀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뻔하게 듣는다면 결코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남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말씀 들었어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말씀이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의 마음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말씀이 자연스럽게 뚝 하고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서로 신앙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손목에는 또 미간에는 바깥 물서주와 바깥 문에는 어떻게 그게 툭툭 하고 연쇄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말씀을 받되 마음에 좀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겉으로만이 아닌 마음속까지 새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뻔한 말씀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았고 겉으로 겉핥기처럼 알고서 나 다 알아요 뻔한 말씀에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병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머리는 커졌는데 선한 삶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실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게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뻔한 말씀이라고 해서 여기니까 그게 뭐 말씀이 거기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을 받는 내 태도나 자세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음까지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 이야기 뻔한 이야기야 라고 할 수밖에 없고 치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뻔한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그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니까 그 말씀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네. 예전에 또 하셨지 저러셨지.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굳이 시간을 떼고 장소를 떼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절대 여러분에게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뻔하게 듣는다면 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값비싸게 준 은혜를 우리는 정말 싸고 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절대 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죄인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할 인간은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이게 뻔하니까 결국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분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마음이 청소돼야지. 마음이 깨끗해야 거기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의 필터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판인 마음이 이게 더럽고 추하면 어떻게 말씀을 백날 들어도 그 말씀은 세상에 다 빼앗기는 말씀 되고 영적 분별력은 하나도 남지 않고 육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부드리고 권면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1시간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의 기도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화요일날 기도해서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목요일날 기도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금요일날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 갈아엎고 기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벌써부터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만나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라면 다 압니다. 자녀들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사랑함으로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배신의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달라, 허락해달라.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위기 가운데서 모세와 또 아론 이렇게 하면서 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들 안에 불평불만이 차고 넘쳤잖아요. 당신이 먹일래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난 도무지 당신 못 믿겠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거기서는 고기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진저리가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저 인간 안 변해. 출애굽 1세대들 보면 저 인간 안 변해. 도무지 안 변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으면은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텐데 저래도 저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도끼 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 아주 사람에게 진절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그 광에서 다 거의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지쳐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실족으로 이제 나 지쳤다. 나 귀찮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자기는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느보산에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만 보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 여전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모세의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거 염두하고 꼭 이거 지켜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길러내는 과정도, 또 목자가 그 양을 길러내는 과정도,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는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쳐 놓으면 또 딴 데 가고, 가르쳐 놓으면 딴 데 가고, 가르쳐 놓으면 딴 데 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죠. 아이, 목사님 이제 뻔한 얘기 그만하세요.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세요. 목사님 고지식해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집사님.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당장은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양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오죽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내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에 대해서 실망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아, 저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우유 먹지 않고 딱딱한 밥 먹으면서 이제는 목회자와 함께 영혼들 세우는데 같이 통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놨더니 딴 데 가고, 가르쳐 놨더니 딴 데 가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마음 없으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뭐 이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뭐 이재학 목사님은 저보다 더해도 더 하시죠. 그럼 이 마음을 알기 원해요.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향해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5월달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정에 정말 교훈 삼아서 말씀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자녀들을 또 길러내시고 또 가정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